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 기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변질되고 바뀔 수도 있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때를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빡이 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두 동강을 내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세에게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나무판에 끼워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그것을 새겨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무판에 끼워서 이제 그것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라고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드는 궁금증인데 십계명 그러니까 돌판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이 지금 존재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들어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답니다. 근데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은 왜냐면 사실은 이런 말이잖아요. 선명한 기억보다 어떻게 흐릿한 기록이 낫다라고 그러는데 흐릿한 기억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그 흐릿한 기억이 그러니까 완전 선명한 기록은 없어지고 흐릿한 기억만으로 지금 이 뭐죠? 그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명확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어떠한 증거라든지 그런 게 아직 왜냐하면 그냥 말씀에 여기 지금까지 있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의무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 궤에 넣고 보관하게 되죠. 이제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그 하나님을 두 돌판에 새겨 놓음으로써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빡쳐가지고 그냥 버려가지고 다 깨졌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셔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나무판에 보관하게 되죠. 사실 이 돌판은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적음으로써 그 돌판이 하나님을 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 그들의 두려움을 쫓아줄 거다,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적인 어떤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은 우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리고 나타낸다, 대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 정의, 공의 등을 그 돌판, 십계명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돌판의 십계명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 관점은 항상 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보일 때는 돌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항상. 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변한 시선으로 뜻을 이해하죠. 지금 이게 카메라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처럼. 어쨌든 어찌되었건 그 돌판의 십계명은 이제 하나의 기억이 아니고 선명한 기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하나님을 그냥 정말 실존적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상, 하나의 어떤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근데 그 백성들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건 모세만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돌판에 새김으로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와 통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매일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느껴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묵상이 사실 뭐 그렇게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집짜듯이 짜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20여일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나 어떤 에스라 같은 그런 스토리 형식의 성경은 그나마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떻게 알아간다든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이걸 알겠지만 신명기는 죄다 일단 율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꼴통의 백성들이 나오고 안 듣는 백성들 거기에 화가 난 하나님 그다음에 그것을 중지하는 모세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약간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적응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이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그렇게 저도 좀 주저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적용하는 방법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구절 라셀라스 세뮤얼 존슨의 라셀라스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셀라스가 이제 행복의 골짜기를 튀어나와서 그 이물락이라는 한 신하와 자기 여동생이랑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서 그 동생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식과 부모 젊은이와 어른은 생각하는 바도 서로 상반됩니다. 그것은 양쪽이 지니는 희망이나 실망의 근거 그리고 기대나 경험, 내용 등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느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젊은이와 어른의 지금 세대 갈등과 자녀가의 갈등 이런 것들을 1700년대에 적었거든요. 이 사람이 1700년대에 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3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하나의 경험 등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연의 얼굴이 봄과 겨울에 다르게 나타나듯이 인생의 색깔도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얼굴이 봄과 똑같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봄의 색깔과 겨울의 색깔이 틀리듯이 똑같은 인간임에도 자녀의 그리고 색깔과 부모의 색깔이 틀리고 또 젊은이들과 늙은 사람들의 색깔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른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의 자신감을 만용이라고 언짢게 여기는 반면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의 주도 면밀함을 소심함이라고 경멸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애정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관점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도 그랬었지라는 어떤 그 연민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들, 그다음에 자녀와 자식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데 비해 젊은이들은 의로움과 덕을 높이 생각하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대비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싱글입니다 아직. 네, 이거를 뭐 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싱글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젊은이와 늙은이,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점을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 봄과 겨울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좀 더 품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연민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네 말씀 묵상과 이렇게 라셀라스를 한번 제가 어떤 쉐어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 날씨가 이제 점점 너무 더워져서 다음 주는 아주 폭염입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이거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름 더운 날 그곳에서도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리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